예, 오늘 설명하면은 내용이 다 나오는 얘기지만은 미리 꼭 한 말씀 드리고 이제 제가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내가 들어오니까 이 사회하는 분이 8만 대장경이 전부 중도를 표현한 거다. 이게 맞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만 이해하면은 부처님이 45년 동안 이제 설했던 모든 경전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이제 경전 가운데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리랑카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경전이 있고 또 이제 저 북쪽으로 지금 이제 파키스탄이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온 경전이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내려온 경전은 인도에서 이제 쓰는 언어 가운데에 파리어라는 언어로 이제 경전이 결집이 됐고, 북쪽으로 이제 중국으로 내려온 대성 경전은 산스크리트라는 이제 언어로서 경전이 편집이 됐는데 그쪽에서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모든 경전이 이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기는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전부 중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만 알면은 불교를 다 알은 겁니다. 다 알은 겁니다. 그럼 이 중도를 그럼 뭘 갖고 중도를 하느냐? 지금 이제 여러 신도님들이 24시간 이제 행동하시는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주체가 뭔가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직장 가는 것도 내가 하고 잠자는 것도 내가 하고 전부 내가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그 내라고 얘기한 그 내가 오해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모든 이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이제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또 집단과 집단 사이도 그렇고 항상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부처님도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부처님도 역시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이제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고통을 이제 이분이 벗어나고자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오해되고 있구나. 이 내가 아니고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아시고 나니까 크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 부처님과 똑같이 우리도 이제 내라고 전제하고 생활해 왔던 그 잘못된 생각을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는 내가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가까이에 이제 조금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아직 못하고 군청 직원으로 댕기는 직원인데 스님 저 중도를 막 애우다시피 다 해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활에 조금 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겠나 하니까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래서 지금 중도를 애우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을 하고 사고하는 거는 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변화 안 되는 거다. 그럼 내라 하는 그거를 빼내버리고 중도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인식이 달라져요. 자기가 굉장히 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귀한 존재로 보여요. 그래서 먼저도 자존의식을 되찾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만 귀하고 다른 사람은 또 안 귀하다고 보면은 이게 또 교만심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는 중도무아는 내만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재하고요. 또 여기 있는 컵이나 마이크나 책이나 이 책상이나 이 건물이나 모든 존재가 다 그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시면은 자기만 이제 자존의식을 찾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굉장히 귀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자존의식을 우리가 찾게 되면은 절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짓을 안 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개개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요. 근데 거의 자기를 본래 가치를 모르고 이제 낮춰보고 있을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낮춰. 그래서 내가 중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알면은 굉장히 자기를 이제 귀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 자존의식을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하면은 행동이 달라져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도 중도를 설명하는데 오늘 원시불교에서는 그럼 중도를 어떻게 보고 북방불교에서는 중도를 어떻게 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시불교, 북방불교를 논아놓고 사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중도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중도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 중도를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면은 남방불교가 어떻고 북방불교 이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그 불교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북방불교에서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한다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게 보면은 제가 앞에 이 얘기한 우리 존재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사실은 이 백일법문이 그거를 알려주려고 계속 제가 이제 이 백일법문을 강의하면서 이걸 이제 쭉 읽어가 보면은 스님도 계속 내면대로 오늘 이 얘기도 내가 몇 번 한 얘기를 또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계속 얘기도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남방 중도하고 북방 중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인식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중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자기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자기를 높이고 존중하고 귀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내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안 보면은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그렇게. 그래서 먼저도 여러 번 내가 얘기했습니다. 금강경에는 태란, 습파, 유정, 무정, 유상, 무상, 비비상천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이제 통칭해서 이제 노는 거거든요.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고귀한 존재가 얼굴 붉혀가며 썩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운 생각. 그래서 이제 성철스님 책 중에 나를 바로 봅시다 그런 책도 있거든요. 나를 바로 우리 나를 바로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가정연경이라는 이제 이 경전에서, 원시 경전에서는 이제 불교를 어떻게 봤는지 하는 이제 강의를 처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요거를 보시면은 더 이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가정경에서는 중도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12연기가 바로 중도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가정연경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극단을 여인 중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남전과 북전에서 모두 발췌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양극단을 여인 중도다. 양극단을 여인 중도다. 이제 아까 이제 내라고 잘못 인식한 거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내라고 잘못 인식한 것을 자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있으니까 상대도 있죠. 내다 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양극단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다 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다 그러다. 또 그러다 보니까 옳다 그러다 따지고 보니까 밉다 곱다. 이렇게 모든 사고를 우리는 이제 양극단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하는 원인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을 우리가 극복을 하면은 우리 시각이 이제 중도로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견이라 한다. 바로 본다. 우리는 이제 내부터 바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내부터 바로 못 보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바로 못 보고 모든 걸 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가 위기다 하는 이 얘기도 원인은 거기서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자본주의도 이제 욕망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으로 하요. 그래서 저는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다 하기 이전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시각만 바꾸면은 모든 이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주의 주장들이 그것이 우리한테 이제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의 제도가 될 것이다. 어느 게 나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가 좋다, 또 사회주의가 좋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양극단에서 욕망으로 우리가 작용을 하니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또 그 역기능이 우리를 이제 굉장히 또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도로서 그것을 이제 하면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적당하게 또 가장 지혜롭게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도 이제 요즘 복지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복지도 지혜로운 복지를 해야 된다. 지혜로운 복지. 그럼 지혜롭지 못한 욕망으로 우리가 복지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 같은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어딘가 제가 어디 신문 보니까 우리 가계부채가 900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우리 국가 예산이 318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가 예산의 3배가 우리 지금 가계부채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가계부채가 일어나기까지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욕망적인 삶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낮에 국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복지도 지혜로운 복지하자. 이 지혜로운 복지가 중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중도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고 사회적인 생활도 그렇고 집단적인 생활도 그렇고 국가 생활도 그렇고 이 중도 사상이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럼 중도를 기따갑게 45년 동안 설했는 부처님 제자들은 그럼 중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걸 하고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갑시다 하면은 더 잘 따라오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안 한다고 해서 내 존재의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생각으로 우리도 생활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이게 이제 힘이 여력이 좀 남으시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사회 운동을 하시더라도 피곤하시지도 않고 정말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사회 운동 하시다가 잘 안 되면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그건 불교가. 불교는 어떤 경우든지 폭력은 안 된다. 폭력은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가 하는 이제 이원적인 사고, 내가 있다는 사고를 하고 하면은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도를 이해해가지고 하는 운동은 절대로 고통은 안 합니다. 오히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수행이 되고, 되면 되는 대로 수행이 되고, 다 수행이 돼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에. 근데 이 중도를 이 지구상에 이제 발견하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우리가 이제 살아왔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을 발견한 분이 바로 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다고 왕자 자리도 내버리고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이분이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45년 동안 동분서주 하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저는 여기 법회하러 오면서도 편안하게 차 타고 오는데 그 당시 부처님은 차가 있어. 맨발로.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댕기면서 이 얘기 하신 이 얘기들이 원시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한테 괄세도 받고 그래도 부처님은 괄세 받았다고 속상해하기나 무슨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나 무슨 또 포기를 하려 하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접받으면 대접받는 대로 괄세 받으면 괄세 받는 대로 부처님은 아무 동함이 없이 열심히 그렇게. 그래서 먼저 그 나무 밑에 그늘에 들어갔다가 쫓겨 나온 이 얘기 내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그런 이제 역경을 꺾으면서 우리는 역경을 꺾으면은 내가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 상하고 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도 갖게 되고 포기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중도 마음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전에서 부처님이 그걸 그렇게 귀하게 이겼던 중도를 남전 가정령 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때 존자 가정녀는 세존에게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대덕이시여, 부처님 보고 이제 대덕이시여 정견이라고 하시는데 정견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정녀나 이 세간은 다분히 유와 무의 둘에 의지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건 유잖아요. 유에 이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무에 의지하는 그 수행자도 그 당시 많이 있었어요. 무에 의지하는 사람. 유에 의지하면 무에 의지하고, 또 좋다는 데 의지 안 하면은 나쁜 데 의지하고, 있다는 데 의지 아니하면은 없다는 데 의지하고. 우리는 항상 이원적인 사고를 이원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원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럼 내가 중도로 보고 있다고 알면은 이 이원적인 사고가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이 다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내한테 필요한 존재고 유익한 존재고 모든 것이 다 내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로 자기가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 아니면 무의 의지를 한다. 바른 견해라는 근본적 문제를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하여 세간의 모든 편견 가운데 대표적인 견해인 유와 무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견해고 중도가 아니다. 사성제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고진멸도의 네 가지 진리로 지박하여 설한 것입니다. 고제는 중생의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 이제 먼저도 내가 그 얘기했는데 어떤 임금이 이제 나이가 60이나 70이나 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온 걸 되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보고 이제 뒤돌아보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개개인이 살아온 그런 이제 역사를 모두 요약해 적어가지고 내한테 갖다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그걸 일일 하니까 너무 방대하고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공통되는 점만 이제 한번 요약해서 내한테 문장 하나로서 이제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개개인의 역사를 이제 공통된 점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적은 문장이 사람이 태어나서 괴롭게 살다가 죽는다. 그게 공통된. 그게 원인이 뭔가 하면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괴롭게 살다 죽는다가 아니라 즐겁게 살다. 즐겁게 살다. 그래서 여기에도 고제는 중생의 괴로움이라는 것이고 집제는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 원인이 뭡니까?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원적인 사고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멸제는 괴로움의 소멸이고 도제는 괴로움의 소멸하는 길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괴로움의 소멸은 뭔고 하면은 있다, 없다, 니다, 내다 이 양변을 뛰어넘어 가지고 중도로 사고를 하면은 그런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고집멸도는 고는 괴로움이고 집은 괴로움의 원인이고 원인은 내다 니다. 이거를 소멸하는 것은 내다 니다 하는 이원적인 사고를 없애는 거고 도제는 그것을 이제 없애는 방법이다. 괴로움의 원인을 말하는 집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하는 멸이 연기의 순간과 역관의 내용입니다. 그럼 고집할 때는 이거는 고집하는 거는 순간이고 멸도하는 거는 역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역관에 대해서 제 앞에 쌍조가 많이 나왔죠. 쌍차는 역관이고 쌍조는 순간입니다. 이제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가다가 설명이 이제 있을 테니까 연기는 보통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생, 노사의 12가지로 연관된 12연기가 관찰하는 방법은 순간과 역관이 있다. 12가지를 우리 이제 괴로움이 전개되는 것을 이제 논아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거꾸로 이제 치 올라가면은 역관인데, 그것은 이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다. 순간은 12연기를 차례로 관찰하는 것이니, 곧 무명을 연하야 행이 있고 행을 연하야 식이 있으며 내지 생을 연하야 노사가 있다라고 관하는 것입니다. 역관은 순간과 반대로 관찰하는 것이니 곧 무명이 명하면은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은 식이 멸하고 내지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한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바로 연기의 순간을 말하고 멸은 연기의 역관을 말합니다. 사성제의 고집은 이제 그게 이제 순간이고 멸도가 역관인데 12연기에서는 이제 12가지가 이렇게 고통의 원인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그거는 순간이고, 이제 역관은 이제 무명이 없어지면은, 행도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하는, 그거는 이제 역관, 이제 사성제에서는 멸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셨는데, 저 앞에서, 이제 쌍조를 많이 얘기했는데, 역관은 쌍차고 순간은 쌍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함이 이해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자아인 주관과 내 것인 객관 등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사랑하고 분별하는 집착심을 버려서 모든 분별심, 생멸심을 떠납니다. 세간에서 보는 것은 분별심으로 보는 것이고 부처님 제자는 분별심을 떠나서 바로 보는 것입니다. 분별심으로 보는 거는 이제 니다 내다 이제 그것이 갈라놓고 보는 거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제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분별심을 떠나가지고 이제 바로 보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법이다.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나 분별하지 않는 마음에서 참으로 생함과 멸함을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생멸을 떠나서 생멸을 본다는 것은 묘유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로서 절대적인 견해입니다. 요거는 이제 건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육조 스님이 깨닫습니다. 그럼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응당 주한 바 없이, 그럼 이제 내 마음 속에 주한 바 없이는 뭘 말한가 하면은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 이원적인 사고가 없는 것을 응무소주라고 말합니다. 주한 바 없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모두 사고하시는데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지금 사고를 못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있다, 없다, 니다, 내다, 없다, 있다. 이것을 이제 떠나가지고 사고를 하면은 그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존재 원리를 바로 보고 사고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중도도 그걸 얘기하고 사성제도 그걸 얘기하고 12연기도 그걸 얘기하고